모두 기립해 주셔서 찬미가 76장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참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 같이 기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지금 추위에 얼어서 생명을 잃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정말 따뜻하게 또 기쁘게 찬미를 하면서 기도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삼양교회 안실학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실학교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안실학교에 참석하는 이마다 하늘의 안식학교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안식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편찮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젊은 집사분들 주님께서 안찰하셔서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안식일 하루 해가 맞기까지 저희들 몸과 마음,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 맞다나 1월 1일 날 새 마음으로 출발했고 또 이제 해가 고정이 지났으므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또 다잡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내가 결심했던 것들을 잘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작심삼일이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또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구정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황골탈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황골탈퇴? 황골탈퇴라는 말은 그 말대로 뼈를 바꾸고 태를 바꾼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독수리가 굉장히 수명이 긴 새거든요. 독수리의 수명은 한 70년 넘게 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류지만 굉장히 수명이 긴 새인데요. 근데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년 정도 살았을 때에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대요. 근데 그 사시게 되면 그 40년 동안 그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 채로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4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아무래도 뼈가 이렇게 부리가 굽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게 먹이를 이렇게 잡기가 어려워진대요. 너무 굽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부리가 이게 부리도 이렇게 약간 휘어졌잖아요. 조류 부리들이. 근데 그 부리가 40년 동안 쓰다 보면 이게 길어져가지고 자기 가슴 쪽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리는 먹이를 채울 때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리가 자기 가슴 쪽으로 향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날개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진답니다. 두꺼워지니까 무거워가지고 나는 게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이게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살고 나면 이 새는 결단을 내려야 된대요. 그냥 이대로 내가 그냥 조금 더 한 몇 년 조금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지 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를 이제 결정해야 된대요. 근데 이 그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뭐 장장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 힘든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새가 내가 30년을 더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이 독수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자기가 바꾸는 과정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 독수리가 일단은 그 부리가 그 절벽 끝에서 둥지를 틀고 이 부리가 빠질 때까지 바위에 자기 부리를 막 계속 두드린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도 날 것이고 계속 두드리면 이 부리가 이제 빠지고 새 부리가 이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힘들죠. 그때는 진짜 뭐 거의 금식하다시피.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부리가 빠지고 새 부리가 이제 나면 이 부리를 가지고 이제 그 굽어진 발톱을 자기 부리로 다 뽑는데요. 또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생사를 그 떼낼 그 부리 떼낼 때 생사를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죠.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나면 그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고 나면 이제는 그 뭘 하냐면 기틀을 또 다 뽑아낸대요.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새 기틀이 이제 나면 이제 새로운 이제 비행을 하는 그 과정까지가 150일 5개월 동안 그 절벽 끝에서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말대로 그 고통을 이기면서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0년을 이제 보장을 받는 건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뭐 품성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뭐 기도 이제 이 기도빨이 잘 받나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뭐 많잖아요. 뭐 되고 싶은 요건은 많은데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다가 말잖아요. 근데 이 제가 독수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런데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이렇게 5개월 동안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영생이 달렸지 않습니까? 뭐 30년이 아니라 뭐 300년도 아니라 30년도 아니고 정말 영생을 보장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게 희망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뭐 독수리처럼 이렇게까지는 뭐 이 정도의 각오로
우리가 이렇게 혁신해야겠다, 바뀌어야겠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내가 바뀌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겠고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 나를 바뀌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또 실행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런 결심을 쓰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장영식 장로님 이 힘든 약을 드시고 또 순서를 받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또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어디 아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얼음에 좀 뒹굴다 보니까 좀 몸이 추워서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여기 서는 게 얼마만입니까? 성도님들 얼마만이에요? 핑계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앞자리에 참 서질 못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김복철 집사님은 많이 섰잖아요. 찬미 인도하신다고. 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잠깐 한번 피보실까요? 자, 빨리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 옛날에는 성경 빨리 찾기 대회도 막 했었는데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대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지만은 그렇게 실감나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었는데 2023년도 이제 설날 즈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수석 집사를 맡아 하시고 또 이 교회의 김영로 집사님과 함께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시던 성정관 집사, 이종기 집사님, 성정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하고 이제 계속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마음에 부담 안 가게 교회로 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래 해서 이제 그 최순애 집사님 부인 되시는 최순애 집사님은 이제 강 집사가 내 통화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성 집사님이 참 자기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포크레인 사고가 나고 또 다쳐서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운기 사고가 나가지고 또 팔이고 이런데 또 부러지기도 하고 이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김해 이제 있는 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를 하려 하니까 그게 상당히 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향촌에 그게 이제 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조그만하게라도 하나 방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도 하고 서로 만나고 이제 이런 왕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가서 닥달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래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리 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기다리는 게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불신자에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해야 됩니까? 답 나와 있는데 왜 대답을 빨리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예, 두 군데 다 해야 되죠. 예, 불신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간에 참 힘을 잃고 있는 분, 또 힘을 잃지 않더라도 또 고삐가 약간 느슨한 사람들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 차로 느꼈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 몇 년 전입니다. 밀양에서 일을 좀 시키는데 한 젊은 분이 한 60대 된 사람이 이제 일을 좀 시켰는데 처음에 만나서 네 본이 어디고 물으니까 막 큰 소리로 제 범일동입니다. 부산 범일동입니다. 이래. 그래 범일동 니 누구 아는 사람 있나? 이래 물어봤더만 예, 서임용이 동생 서윤용이 친구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서임용이 가는 저하고 또 오랜 여기 어릴 때부터 같은 친구라서 그러나 이제 이래가지고 애를 좀 믿을 수가 있어서 일을 좀 시켜보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갔거든요. 그래 중간중간 이 연락을 가끔 한 번씩 했는데 요 설 전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래 영건아 요새는 어찌 지내노 했더만 제가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한 1년 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그래 어떻게 지냈노 이라 하면서 어떻게 제 생각을 지나가는 것이 내가 이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가 아니죠. 중년 늙어이죠. 65이 넘었으니까. 그래 어떻게 지내나 이러면서 이리 묻다가 나는 지금 3단계 내 교회에 다니는 거는 지가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나는 3단계 교회에 우리 자그마한 시골 교회지만은 제가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잘 다니고 있다 그리 했어요. 잘 다니고 있다. 그래 니는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래 하니까 쟤는 교회라는 거는 아직 뭐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너 부인은 어떠냐? 그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막 골똘한 불교 극이 돼서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이리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자기가 시간이 있어서 감을 나는 집에 따주러 갔대요. 따주러 갔는데 거기에 감 따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라. 그래 어딘가 했더만은 김해 교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이 같이 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김해 교회 목사 누구누구요 하면서 이리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내가 니도 교회 나가고 어째 하나님을 믿고 내하고 같이 한번 다니자. 참 가정적으로 편하고 마음적으로 안정도 되고 참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 목사님도 오고 뭐 자기네끼리 불러 샀는데 뭐 근사님 이래 샀기도 하고 뭐 집사님 이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이라는 거라. 그래가 일을 하고 이제 지나갔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또 교인들이 일을 하러 여럿이서 다니더래요. 거기도 근사라 부르고 집사라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김해교회 목사라 하면서 왜 내한테 전도를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순간 내 머리가 그냥 막 380볼트가 팍 지나가는 겁니다. 탁 튀더라고요. 와 이런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싶은 게 아니 내보고 교회 가자고 전도한 사람은 행님 뿌입니다. 이러는 게라. 그 목사도 세상에 자기가 목사라 하면서 왜 내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합니까? 아니 내보고 반문으로 이리 묻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야 내가 네 그 말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자 소리 참 잘했구나. 잘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어쨌든 교회에 발을 한번 들여놔 보자. 우리가
그렇게 만났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래서 자기도 이제 앞으로 시간 조정도 해보고 해서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뭐 형님이 하는 얘기니까 내가 한번 따라보도록 해보구만 이런 대답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를 스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전에는 요즘은 뭐 지하철 혼자는 못 타시지만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셨거든. 다니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전도지 줘요. 이제 자기가 한 걸 얘기를 나한테 해요. 오늘은 지가 부산대 학생이라 하는데 옆에 앉았길래 무슨 말인데 내가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한다. 뭐 시간 나면 참석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학생이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제법 지났지요. 시간은 제법 지났는데 그날 저녁에 서민교회 전도회 하는데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재림 청년이 되었고, 그래 할매는 막 누구든지 주는 거예요. 할머니고 아줌마고 뭐고 막 지나가다 스치면 주는데, 그래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참 많아요.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 나는 늘 마음에 그걸 해서 위안을 받기를,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덕분으로 나는 산다, 이리 말을 하면서 이 말씀 한 번을 전하는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요번 이 황영곤이라는 이 사람이 한 말, 왜 내보고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이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 또 복된 안식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부의 날씨는 많이 춥지만 오늘 이 따뜻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모님을 통하여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장모님의 삶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또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교회에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사역이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은총을 받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의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예수님께 제물을 드림이라는 교과로 공부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부족하고 작다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헌물 드리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실학교 시간을 통하여 감사의 예물과 생일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거룩한 안식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여하는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